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죽고 또 이 새벽에 예수로 다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주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오늘 금요일 날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수원, 용인, 화성 우리 주변 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또 이런 시기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서 그것서 이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폭발 계속되고 있는데요, 훈련생과 훈련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 후원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 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가난한 심령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가 없습니까?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생들과 훈련자들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들이 주여 이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주여 가정들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교회들 가운데 주를 더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우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들을 체험하며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고난 중에 예수 부활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부터 시작하였던 공동체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며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특별히 3장에 와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12절 길게는 13절까지 관계 중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걸 물어보면은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또 이 17절 맨 끝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종류가 틀려요.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지만 이 17절에 보면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앞에서도 2장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의를 향하면서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렇다 그랬죠. 2장에서도 보면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차라리 고난 받는 거냐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받는 거냐. 그런데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내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거거나 꺼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2장, 3장 상반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뒤에도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몇 번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죠. 그가 의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게도 했고 그 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잡혀가게 되었죠. 그때 고난 받는 것들이 그에게는 힘이 되었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앞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다.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이제 18절부터 나가는 효과를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로 인하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도 이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솔로몬 행강에 모여갖고 전도의 기회를 삼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온 다음에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또 천사가 전하라라고 해갖고 지속적으로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내들인 공회가 이런 장로들이 자기를 신문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 정말 무장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걸 품고 있어야지 누군가 예수를 믿는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내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가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성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익투스의 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앞에 약자라 그랬죠. 약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그들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이 7세기 정도에 일어나면서 시작해서 기독교계를 막 정복을 하고 나갈 때 기독교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한 달, 1년도 못 가서 모든 신앙들이 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로 된 교회는 세워졌는데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자극이고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특징과 죄의 특징이 너무 똑같아요. 급속도로 퍼지고, 그야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죄의 뿌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져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예배할 수 없도록 멀어지게 만드는 이 특성들을 보면은 죄하고도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기를 통해 갖고 세상은 더 교회와 또 성도들 간의 그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이 비방이 차라리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 때처럼 사자굴에 그들이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의 환난이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면을 좀 바꿔서 앞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 이것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아야 되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내유외강이라고, 외유내강이라고 했는데, 외유내강, 내가 앞에 밖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두려움과 부드러움으로 선을 행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1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어떤 일이었어요?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간단한 명료하게 그분들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원수되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에서 죽었던 자들을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보면 노아의 때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한마디로 구치소에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선언이 된 거라 그러죠. 이제 교도소로 가거나 완전히 그들이 영원토록 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뭔가 결론이 납니다. 이제 완전한 죄인인가? 물론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또 심판받을 자를 심판받는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따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 구약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어떤 예수님을 믿고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실 예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과거에도 믿음 얻었고 지금도 믿음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이미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인의 자손에게, 바로 여인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 등장을 해갖고 구원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래.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조금 더 선명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절에는 예전에 있었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정확하게 정죄하고 방주에서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제는 구원을 하게 됩니다. 몇 명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8명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우리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21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데 이 물을 모형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형.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물은 끝에까지 가면은 물은 세례라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있죠. 원래 붙어 있어요. 이게 물은 세례라. 물은 세례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구원하는 표 세례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베드로가 거대한 것을 적용을 막 시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에 내려가고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한들은 지옥으로 이제 끝나고, 그러나 8명 거기서 물로 구원받은 8명, 물에서 구원받은 8명이었는데 그 물을 뭘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하는 표, 곧 그를 깨끗하게 하는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느냐 봤더니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잖아요.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으로 의롭게 된 이 역사를 얻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아갖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일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만 그냥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뭐예요? 그 세례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다 더럽죠.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일어났다 하는 부분들을 좀
거대하게 모형론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준행하셨어. 특별히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 이 시대에도 또 과거에도 이 부분들을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22절은 난제입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은 뭘 것이고 또 이게 대체 성경에 어디에 연결이 되면서 너무 거대하게 이 베드로가 연결을 시키는 바람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예수를 주로 삼고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살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18절을 우리가 알면 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로는 죽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그 나아가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붙잡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의 인내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밖에 눈이 오고 또 천지가 이제 이 새벽에 하얗게 뒤덮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고 세상의 것들은 잠시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